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일녀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은 역사의 현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이 기억이 나지 않고 이제 그 꿈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그러다 보니까 꿈을 해석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세상의 모든 지혜자가 다 모이는 궁전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자 이제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은 아직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렇죠?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다니엘이 왕한테 얘기한 것 같지가 않아요. 뒷부분에 보니까 왕이 다니엘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말을 다른 사람이 가서 전한 것 같아요. 시간을 달라. 근데 왜 어떤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다니엘은 어떤 시간이 필요했을까?
17절에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역사의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등장을 하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 등장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 등장해요. 다니엘은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 앞에 직접 얘기했겠죠. 내가 얘기할 테니까 기다려달라. 그 자신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다니엘에게는 기도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다니엘에게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만큼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였다면 하나님 나에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니까 왕이시여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대단한 자신이고 대단한 믿음이죠.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도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네. 앞길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17절 다시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렇죠? 18절에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는지라. 18절 뒷부분에 보면 그죠?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기도에 부탁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고 기도할 제목이 생겼을 때 내가 기도 제목을 쉐어하면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가 되는 바로 그러한 그 그룹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항상 그러기 위해서 내 스스로도 오픈해야 되겠죠. 나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쉐어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 믿음의 형제들이 갖고 있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또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요. 그냥 자기 혼자만의 영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확신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18절에 다시 한번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의 인멸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렇죠? 다니엘은 자기 혼자만 살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친구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자기 친구들의 목숨만 걸린 것이 아니라 다른 지혜자들도 다 같이 죽게 되었거든요. 다른 지혜자들의 목숨마저 걸린 일이에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게 혼자만의 일이었다면 어떤 면에서 확신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마저도 걸린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은 지금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오게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보내셨을 텐데 지금 죽이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거 가운데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의 기도도 그러길 원합니다. 그냥 나만의 욕심만을 위해서 나 혼자 살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이 세워지는 바로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셨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의 리액션이 또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19절에 보면 이에 은밀한 것에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뭐였고 꿈을 해석에 대한 것까지 다 알려주시죠. 근데 그것을 받고 다니엘은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찬송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을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삶에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보답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경우는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잊어버려요, 기도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지만 우리 몰라요. 기도 응답인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으로 화답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많은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지를 기억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감사할 제목을 찾고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송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찬송을 보면요.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에도 같은 말씀하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이 총명, 지혜, 하나님께 주신 이 꿈에 대한 해석과 꿈이 뭔지를 알려주신 그 지혜, 이거는 자기 때문에 얻은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다니엘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로만 와야 된다. 자기는 능력이 없어요. 예?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거는 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니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예. 그래서 나중에 꿈 해몽을 할 때도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다니엘의 자세인 거죠.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자기에게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여기 보면 한 번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기 신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자로 사용하실 거에 대한 기대와 또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기의 삶 속에 다니엘은 아마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는 하나님께 오르는데 그 지혜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주시는 분이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이 길 속에서 우리가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늘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늘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늘 나타내며 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늘 찬양으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주님 주신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